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아멘.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그 하나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진실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하신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목소리를 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지막에 한 찬양을 연이어서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그리고 사실 굳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셔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죄인 우리의 모습을 위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불러서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셨지만 저희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피로 씻겨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권세형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네요. 자, 신약성경 26면.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13절에 18절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네, 좋아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고개를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자, 좋아요. 우리 여러분 혹시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를 아십니까? 알죠. 그분이 근육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수축되는 그런 위축증을 앓게 돼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5년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5년 이상.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이분이 블랙홀 그 다음에 또 빅뱅이라는 이론을 발표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러한 정말 유명세를 얻게 되고 무려 5년이 아니라 50년을 더 이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티븐 호킹을 바라보면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나는 이전에는 이 병을 얻기 전에는 그냥 삶의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뿌듯함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 나는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따라해 볼까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스티븐 호킹이 몇 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5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했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을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도 얘들아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고민되고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이 지역은요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신인 지역인 거죠. 황제가 대빵이야. 황제 말만 듣는 거야.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황제가 하라는 그 말만 듣고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나만 혼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러 가고 혼자 절도 안 하고 혼자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까 안 따돌릴까? 따돌리죠. 그리고 뭐라고 하겠죠. 왜 너만 그렇게 유독 유별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건 좀 그냥 살만하죠. 그냥 혼자 견딜 수 있어. 그지? 나랑 안 놀아줘도 우리 잘 살잖아. 한 사람씩.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길드라고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좀 연합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상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물건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황제 숭배 안 해.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 그 길드에 껴요 못 껴요? 못 끼지. 그러면 물건을 파는 것도 뭐 장사를 하는 것도 방해를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지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라 하는데 막 친구가 면박 주고 창피 주고 그것도 모질라서 막 못 끼게 하고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자들에게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위대한 사람이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목사님 봐봐 얘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봤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물어봤어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나 예수님인데 나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저기 그냥 훌륭한 어떤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몰라주잖아. 그죠? 나를 몰라주고 오빠
목사님이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설교도 잘하고 막 혼자 웃긴 말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너희들이 막 우리 목사님 막 키도 작고 막 크다 마셨고 막 이러면서 소개하면 내가 슬프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서운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다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얘들아,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한번 볼래? 얘들아,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저기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나한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 예배하고 비전 트립 가고 찬양팀 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든지 메시아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집중하고 주님이 듣고 싶어하고 주님이 궁금해하는 것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저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3년 동안 예배드리고 1학년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2학년 우리 2년 동안 예배드렸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자, 얘들아, 그렇게 주님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이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하는 말만 듣고 황제만 섬기고 황제 말만 듣고 살아가는 게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황제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넘어질 수 있어 얘들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뭐 죽은 믿음인가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나는 황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랬을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요. 근데 목사님의 애들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친구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걔네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런데도 내가 교회 간다고 하고 내가 뭐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나를 그냥 그래 그렇게 해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못 끼고 내가 따돌림 당하고 그럴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오히려 진짜 친구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친구들을 다 떠나.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고 내 그냥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16장 33절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 이번 중요하니까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블루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은요 되게 빽빽하게 이렇게 있는데 여름이면 어김없이 산불이 나서 다 태워버린대요. 왜냐하면 너무 호주 여러분 가봤어요? 목사님도 안 가봤는데 목사님 옆에 앉은 분이 가셨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종종 얘기해줘. 돈 버느라 양 이렇게 가죽 벗기고 했더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가 엄청 덥대. 근데 너무 더우니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누가 불을 지르지 않아도 여름이면 싹 타버린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무가 다 타도 다시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혹 타버릴지라도 여러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폴더를 정리하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면서 봤더니 목사님이 2019년도에 온 줄 알았거든. 근데 목사님 2018년도에 왔더라고. 18년 12월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4년이 다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임을 하고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너무 아쉽고 하지만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립시다. 알았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힘들 거야, 얘들아. 그래서 때로는 다 타버린 나무처럼 내가 남겨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비록 떨어져 있지만 목사님도 열심히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꼭 만나서 우리 함께 또 기쁨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조롱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력이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다니엘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